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왕국의 제20대 요약긴이라고 하는 왕이 집권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요약긴은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 나라의 형편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산에는 산제당을 세우고 동네는 신당을 세우고 밭구탱이는 목상을 세우고 집안에는 다모스 신을 섬기고 선민의 땅에 우상이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그게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과 또 타국 애국인들을 학대하고 심지어는 인신매매까지 하나님의 눈을 두려운 줄 모르고 나라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버려버리는데 그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제 우리나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사에 망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주는데도 백성들은 돌이킬 줄 모르고 썩은 생활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방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러고 날짜가 길게 가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굶주림이 심하고 결국은 성이 무너져서 성전은 불태워지고 시간은 화염에 쌓이고 젊은이들은 칼에 쓰러지고 여인들은 등용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은 매아침을 당하고 요약긴이라는 임금과 대제사장과 랍비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기술자들과 아리따운 여인들과 늠름한 일꾼들을 잡아서 옷을 다 벗겨서 생선 엮덕기 엮어서 천리길을 짐승처럼 끌려가다가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바벨론 나라의 종살이가 시작된 지 5년이 되었던 때, 5년 되던 늦가을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발강 강변에 갈대를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북방나라 아수르 같은 저 못된 나라도 저렇게 잘 살지요? 우리가 끌려온 남방나라 향락주의 바벨론도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래도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찾아가는 이 백성들이 어찌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 끌려와서 짐승만 갖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원망 섞인 어조로 갈대를 움켜잡고 엎어져 에스겔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내 민족의 비운의 원인을 내가 보여주마. 그래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속에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에스겔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제단에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어찌 저 우상이 서 있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제사장들이 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지 않니? 하나님, 나도 제사장인데 내 마음에도 저런 마음이 있을까요? 머리를 숙이고 돌이켜서 나오다 보니까 성전 구태기에 거목포장을 쳐놓고 70명의 장로들이 우상 앞에 절을 꾸벅꾸벅 합니다. 놀라서 에스겔이 하나님, 거룩한 성전 안에 거목포장 안에 장로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게 저게 뭡니까? 저게 하루 이틀이냐? 기름 부어 세운 장로들이 돈우상 앞에, 명예우상 앞에, 이성우상 앞에 아참하고 절하는 저 모습을 봐라.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성전에서 에스겔이 나왔습니다. 성전 담벼락 옆으로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아, 저 담구멍으로 뒤져봐라. 너무 두껍고 속이 깊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구멍을 좀 크게 뚫어라. 구멍을 크게 뚫고 뒤다 보니 큰 홀이 있는데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이 우글거립니다. 하나님, 저기가 어디 간데 저렇게 가증한 짐승과 곤충이 우글거립니까? 그게 성전이다. 하나님, 성전이 어찌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데 곤충과 짐승들이 있을까요? 글쎄, 성도라는 것들이 모이기는 했으나 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니 성도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짐승 같고 가지간 벌레 같다. 그래, 그 모임에서 내가 상관이 없다. 문을 닫고 나오려고 하는데 통곡 소리가 납니다. 그래, 옆방문을 열고 보니 큰 방에 흰옷을 입은 여인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에스겔이 저들이 왜 저렇게 웁니까? 우는 눈을 보지 말고 땅을 치는 손을 봐라. 손을 보니 다못이라고 쓴 것을 붙들고 땅을 칩니다. 그 성적 남신인데 그거 관계를 맺으면 농사도 잘 짓고 집안이 잘 된다고 하는 제 팔자고 친다고 하는 다모스 신을 붙들고 땅을 치고 옵니다. 저들이 남달리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저들이 우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우는 게 아니다. 자신의 죄나 자손의 죄나 나라의 죄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고 제 소원 성취 안 됐다고 땅치고 운다. 저들의 눈물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광경을 본 에스겔이 돌아서서 성전 쪽을 바라보니 성전 발마당에 미끌미끌한 신사가 25명이 섰는데 궁뎅이는 성전 안에 뒤밀고 몸뚱이는 성전 발마당에서 태양을 바라보고 저를 꾸벅꾸벅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누굽니까? 저게 너희 나라에 정치한다는 것들이다. 나를 깔고 앉아서 제 출세 때를 바라보고 태양 바라보고 절하는 모습을 봐라. 에스겔아, 내가 너희 나라 누구 어느 곳을 보고 내가 너희 나라를 도와주랴. 그때 에스겔은 쓰러져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진맥진해. 하나님이 두루마리 채기를 엮어서 에스겔의 목구멍에다 집어넣어주니 두루마리 채기 목으로 들어가며 힘이 생겨 에스겔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아, 내 나라가 망하죠. 내 나라가 망합니다. 에스겔아, 너 볼 게 있다. 저 북방나라 이스라엘을 봐라.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요, 악이 하늘에 닿는데요. 유다를 봐라. 죄가 땅을 덮었어요. 우리나라 망합니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땅을 치고 통곡하니 너희 나라 망하지 않는다. 죄진 나라 어찌 망하지 않습니까? 악이 하늘에 닿는데 어찌 망하지 않나요? 에스겔아, 재물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재물이 되면 안 될까요? 네가 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재물이 되겠다고? 그러죠. 내가 죽어 내 민족이 산다면 제 재물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아, 그러면 북방나라 이스라엘 향하여 모퉁이로 드러나서 390일을 소똥을 말려 떡을 구워 먹어가면서 기도해라. 그 당시에 그들의 나무들, 불 때는 나무가 소똥 말린 건데 소똥을 말려 거기다 떡을 구워 먹어가면서 390일을 모퉁이로 드러나서 뼈가 문드러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390일 맞춘 유다가 돌아누니 40일을 기도해라. 그래, 유다를 향하여 40일을 기도하니 도합 430일을 기도를 했습니다. 뼈만 항상하게 남은 에스겔이 일어난지니 에스겔아, 네 머리를 삭발해라. 그래서 에스겔은 배에서 나오자마자 이제까지 머리에다 가오를 대본 적이 없는데 머리를 삭발해서 긴 머리카락을 한동강을 잘라 바람에 날리고 한동강은 잘라 불에 태우고 한동강은 땅에 묻고 제사장의 옷을 벗어라. 제사장의 신을 벗어라. 내 봇바람으로 네 거리에 가서 내 백성들에게 내 사랑을 보여줘라. 그래, 에스겔이 네 거리에 나가 손을 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리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야 산다라고 외치기를 시작하니 백성들이 몰려들어 에스겔의 발 앞에 땅을 치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건 조상 탓입니다. 이 나라의 임금이 잘못하고 대제사장이 잘못하고 납비들이 잘못하고 서기관리 잘못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 꼴 된 거라고 조상 탓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에스겔은 내 백성아, 남 탓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말고 뼛속에 있는 악을 뽑아내라. 내 뼛속에 있는 악을 뽑아내고 오장 육보에 있는 욕심을 뽑아내고 머릿속에 있는 죄의식을 다 제거하라. 네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죄와 악과 욕심을 뽑아내고 죽지 말고 살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죽지 말고 살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잠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점심 먹고 나른해야 눈두꺼기 내려가고 가슴이 진통하고 어깨가 내려가고 그러고 의자 밑에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나른한 우리의 환경 활딱 제거하기 위해서 주먹을 쥐고 따라같이 한번 해봅니다. 죽지 말고 살라. 죽지 말고 살라. 죽지 말고 살라. 내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할렐루야.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에스겔 18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의인의 의도 의인에게로 돌아가고 의인의 악인의 악도 악인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뼈 속에 있는 악을 뽑아내고 오장육부에 있는 욕심을 뽑아내고 머리에 있는 죄악을 뽑아내서 죽지 말고 네가 살아야 내 민족이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앞에 돌아와서 땅치고 그렇게 울으니까 그들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내 민족이 망합니다. 나 때문에 내 나라가 망합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땅치고 통곡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당시에 세계에 가장 강대국 그 바벨론을 딱 치니까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로 갈라지고 파산 나라 초대왕을 고레스 왕을 세우니 고레스가 왕 위에 오르 파사국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70년 동안이나 종살이한 너희 더 종살이하지 말고 오늘부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켜서 1차, 2차, 3차로 해방이 되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잿더미 된 시가를 건축하고 다리를 놓고 우물을 파고 성벽을 쌓고 농지를 개간하고 그래서 성전을 지었더니 뼈대기만 남은 에스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거사를 이루어서 성전을 졌더니 성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개울물을 살리고 또 그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육지를 살리고 사람을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살아야 내 나라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사느냐? 죄를 떠나야 영이 사는 것이요. 그러면 기독인들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에 지금 가지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가지를 찢어냈습니다. 나무 덩추에서 가지가 찢어나간 게 죄입니다. 내일에 기차가 달립니다. 내일에서 기차가 달리다가 탈선한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화살을 쐈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관역에 박히지 않고 관역 바깥으로 벗어나갔습니다. 그걸 기독교에서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죄의 개념은 제자리를 떠난 것이다. 탈선이다.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군인이 군인의 자리를, 경찰이 경찰의 자리를,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를, 장관이 장관의 자리를, 제자리를 떠난 게 죄다. 그걸 기독교에서 제 자리를 떠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신스라고 합니다.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죄의 개념이 어떠냐? 유교에서는 넉사자 밑에 안입이자 네 가지 아닌 게 죄다. 이 한문자로 죄라고 하는 자가 바로 넉사자 밑에 안입이자 네 가지 아닌 게 죄다. 법을 떠난 불법이 죄고, 양심을 떠난 불선이 죄고, 도덕을 떠난 불의가 죄고, 믿음을 떠난 불신이 죄다. 죽음에 이르는 죄는 뭐냐? 불신이다. 부부간에도 믿음이 깨지면 이혼을 하고, 부자지간에도 믿음이 깨지면 한 집에서 못 살고, 믿음이 깨지면 끝이 난다. 유교에서도 마치 믿음을 죽음에 이르는 그 죄라고 합니다. 믿음이 깨지면.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나면 영이 삽니다. 죄를 철두철미하게,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죄,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썩어 들어가는 내 인생에 이렇게 사는 죄, 성령을 탄식시키는 죄,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증거하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주님 이름 높이지 못한 죄 용서해 달라고 내 죄를 고백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죄를 계속 고백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 때문에 눈물이라고, 그러고 죄 때문에 울어야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기쁨은 돈에서 오거나 명예에서 오거나 이성에서 오거나 그런 것도 기쁨이 되죠. 그러나 죄 때문에 울고 하늘에서 주는 속죄의 기쁨을 맛보면 형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눈에서 살기가 빠지고, 입에서 도끼가 빠지고, 얼굴에서 수심이 빠지고, 환하게 빛이 생기고 날아갈 것 같은 상쾌한 모습에 구름 위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를 떠나면 영이 산다. 영이 살면 제일 먼저 기도가 터져나갑니다. 말씀이 꿀같이 달아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전도하고픈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악이 떠나면, 에빌이라는 악이 리브 떠나면 헬스 라이프, 몸이 건강해진다. 몸이 건강해져. 그래서 우리는 이 뼈속에 있는 악을 다 뽑아서 내서, 그래야 근원적으로 마디마디 골수골수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잠언 기자는 악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교만한 눈, 아참하는 혀, 마비된 양심, 요 세 가지를 잠언 기자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뼈에다 뿌리를 박습니다. 뼈에다 뿌리를 박고 나오기를 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 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무릎을 꿇으려고 안 합니다. 허리를 굽히려고 안 합니다. 머리를 숙이려고 안 합니다. 어디 가든지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왜? 뼈에 교만이 박혔기 때문에. 그래 성경에는 하나님은 악인은 뼈를 꺾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살이 찢어지고 심줄이 끊어졌지만 뼈가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인의 뼈는 하나님이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빠져나가면 신경통, 류마티즘, 관절염, 뼈뼈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나는 교만도 안 하는데
교만 안 한다고 하는 교만이 거기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교만까지 빠져나가야 돼. 두 번째는 아참하는 혓바닥. 이 혓바닥을 해가지고 위대하십니다. 아이고 기아처럼 위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카카 위대하십니다. 입으로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벼락맞을 놈. 그걸 아참이라고 그럽니다. 아참. 뱃속을 딴 생각이요. 혓바닥만 가지고 그래. 그래서 그 아참은 뿌리를 오장육부에다 뿌리를 박습니다. 그러고 나오기는 혓바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만 비유 맞추고 다니는 사람 속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오장육부가 번번이 이게 탈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라고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라고 해라. 그래야 속이 편하다.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면 뱃속이 편하지 못하다. 그래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라. 마비된 양심. 마비된 양심은 이 심장에다가 뿌리를 박고 피부로 나옵니다. 이 피부. 그래서 사람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뻔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네 낯이 노새 같다. 노새 같아. 뻔뻔이야. 별 거짓말을 생사람을 죽이고 있어도 눈알아 깜빡 안 합니다. 그걸 마비된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뻔뻔한 피부를 하나님이 쳐서 피부가 우그러지고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오그라들고 구약시대 그 병을 저주받은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 병이 그런 개념을 갖지 않지만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이 생긴 건 저주받은 병이다. 그랬어요.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악. 이 악을 뽑아내야. 에빌. 악을 뽑아내서 에빌, 리브. 악이 뽑아나가면 헬스라이프. 몸이 건강해진다. 세 번째는 욕심이 따라가면 이 욕심이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 기독인들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 나에게 주신 것은 실로 아름답도소이다. 다윗은 시편 16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 나에게 붙이신 것은 실로 아름답도소이다. 줄로 재서 나한테 붙여준 게 그게 뭐예요? 내 나라, 내 아내, 내 남편, 내 사업장, 전부라 내 자식. 그 속에는 소아마비된 자식도 있을 거예요. 반신문수된 남편도 있을 거예요. 말 못하는 아내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나에게 붙인 것은 심히 아름답도소이다.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서 감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 원망하고 짜증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감사드리면 그러면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디자이어 리브. 디자이어 욕심. 디자이어 리브. 욕심이 떠나면 리치 라이브. 풍요가 산다. 리치 라이브. 풍요가 산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떠나서 영이 살고 악이 떠나서 마디마디 골수 뼈주고 골수가 살고 욕심이 떠나서 생활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내 나라도 살고 내 교회도 살고 내 민족도 산다. 에스겔이 해결하는 방법은 조상 탓하지 마라. 죄 때문에 네가 엎어져서 백성들이 에스겔을 내 못바람으로 네 거리에 나와 외치는 에스겔 앞에 다 조상 탓 아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내 민족이 이렇고, 나 때문에 내 나라가 이렇고, 나 때문에 내 교회가 이렇다고 그들이 막 땅치고 토곡하고 울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세계에 가장 강대국 바벨론을 치니 바벨론이 무너질 것은 누구도 몰랐어. 하나님이 하루 저녁에 해결하시는. 바벨론을 치니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로 갈라지고 파사 나라 초대왕을 고레스를 시키니 고레스가 오른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키면서 문제는 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네. 우리나라도 내가 죄를 내놓고 내 속에 있는 악을 뽑고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고 내 탓이라고 엎어져야 내 교회 살고 내 나라 살고 내 민족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